가을이 되면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의 흐름을 생각합니다. 앞선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고 또 그 위에 새로운 영적 가치가 잘 쌓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혼자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 꿋꿋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 한 달 사이 제가 여러분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반드시 무언가를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한 마음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궁극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요, 우리 각자가 바로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과 희생 없이 허물만 드러내면서 종교개혁을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한 눈과 마음의 개혁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예. 오늘은 바로 그 신앙의 실천 편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또 매일의 거듭남이 있는 이의 삶에는 공통적인 결과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제 곁에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제가 10살 때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또 과격했던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의 친구 중에 아직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정다운이라는 형제입니다. 물론 7살이니까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아, 예수님 살아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철없던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던 제가 그 아이에게 했던 대답은 전혀 따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이냐? 참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만화로 된 성경을 선물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요, 왜 나한테 복수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두 번째 인물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큰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2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공부할 때마다 모두가 그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당시 학교에서 음성 꽃동네로 봉사활동을 가고 했는데요, 주일이라 안 된다고 꼭 빠지는 친구였습니다. 노래 시키면 늘 찬양을 불렀던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몸에 이해되지 않는 병을 하나 주셔서요,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네가 다니는 그 교회 어디로 가야 되냐? 라고 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저에게 남아있는 기억도 다른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으실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유딩, 유치원생이고요, 한 사람은 중딩, 중학생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전도 또는 선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매일의 거듭남이 있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들으시는 단어 중에 제일 부담이 되는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뻔할 것 같습니다. 하나가 헌금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선교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전도나 선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길거리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오지에서 생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옛 선교사의 이야기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담감과 불편감과 그 공포를 금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영성 아카데미의 주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는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은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제발 날 좀 사랑해줘 라고 말한다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샘솟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궁금해하며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헌금이나 선교 같은 것들이 다 비슷한 성격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쉬워지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왕이 되실수록 쉬워지는 것이 헌금과 선교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소개한 그 유치원생, 그 중학생이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아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자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이 넘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세상에 마음껏 외치고 싶은 자랑거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 자랑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로 얼마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분이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곧 자랑이고 삶으로, 더 직접적으로는 이 삶이 따르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를 잃어버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 때문에 선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선교인지 참 많은 오해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오해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혹 같은 오해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멀리 가서 힘들게 해야 선교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야 선교적인 일입니까? 편하게 하면 덜 선교적입니까? 선교하면요, 일단 짐을 싸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데 비행기 타면 선교고 비행기 안 타면 전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선교는 멀리 가고 힘들게 섬겨야 선교 같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에서의 어려움이 전부 다 이렇게 환경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거치는 돌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그 메시지가 한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마음에서 걸리적거리는 돌인 것처럼 사람들의 내면의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이 늘 외적인 핍박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의 어려움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힘겨운 자리에 스스로를 내몰아서 자기 자신을 고생시켜야 선교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교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히려 선교를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는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이고 일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고난 체험인 것처럼 대하니까 선교한답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열리는 짧은 고생은요, 극기 훈련이고요,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그건 선교 아닙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고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 겉모습이 이래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편하게 선교할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게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자체로 완전히 선교적입니다. 또 한 가지 선교를 힘들게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고생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힘들지 않아도 멀리는 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비행기 구경도 못 하셨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동네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기르시는 데에 집중했고 그것만으로도 세계적인 선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성격에 대해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짐 싸고 멀리 가서 고생하는 것, 선교는 그런 것 아닙니다. 자, 둘째, 이건 참 흔한 오해인데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선교할 만큼의 신앙은 안 돼서요, 그 말은요, 저는 아직 구원받을 만큼의 신앙은 안 돼서요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만한 신앙,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죄다 선교한다고 달려듭니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아무 예외가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출신이 어떻든 어떤 배경과 교육을 거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 선교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울이 그럴 줄 알고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는 부족해서 선교 못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마침 잘 됐네요. 하나님이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라고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말하고 다니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부족해서 선교 못해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하는 직분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취소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교사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교사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이미 선교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도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신이 증거되어야 할 복이다. 이미 너는 증거되어야 할 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증인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될지 말지 선택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미 우리가 증인되었고 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멋져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오늘처럼 리더반 수료해서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외모가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선교하기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요. 오히려 사람이 잘나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거듭난 영혼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의 은혜면 우리는 선교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계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네, 조그만 인상을 이렇게 펴주시면.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더욱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름 받았다면, 보냄도 받고,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로부터 우리가 떠났다면 새롭게 예수의 영과 함께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사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은요, 간단히 말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과 화해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선교사인 겁니다.
이제 셋째로 선교의 우선순위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요, 선교가 신앙생활의 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선교는 신앙생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선교 안 하고 제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며 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선교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정말 무서운 오해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실제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의사가 환자보다 돈에 관심 가지면 이름만 의사죠. 배우가 연기보다 인기에 마음 뺏기면 이건 배우가 아니라 그냥 삼류 연예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증인으로 안 살고 그냥 교인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죄를 적용받습니다. 사단에게 자녀를 빼앗긴, 유괴당한 하나님께 증인되어 드려야 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침묵해서 그 자녀를 죽게 두었다면 이건 일종의 공범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만 잘 믿으면 되지, 그 유별나게, 그 유난스럽게 전도까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잘 믿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증인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 믿으면요, 증인으로서의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무엇이 중요한 명령이고 무엇이 사소한 명령인지 구분해서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서로 사랑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무게감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데요,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에 것은 지키지 않을 때 부끄러워하면서 뒤에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양심이 병들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남침예 교회의 국제 선교 이사회에서 아주 오래된 통계인데 통계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지구의 인구가 72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걸 종족 집단으로 치면 11,500개 정도의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 집단이 6,800개 이상이고요, 인구로는 37억 8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 아마 10억 정도는 좋게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40억 명 정도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도 넘는 그 인구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저편에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까? 지구 정반대편인 칠레에 제가 가서 사역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모여있지 않던데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다 나누어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곁에 그 사람들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말라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라버린 강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보다 분명하게 우리 삶의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헤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기가 되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가? 라고 묻기보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혜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선교라고 제가 이 시간 선언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이 처음 읽는 순간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이 말씀 9장 16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설교 시작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서먹해진 관계를 방치하기 때문일 뿐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이 부르심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자격증 하나만 따려고 해도 얼마나 막막합니까? 돈과 시간을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인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직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사람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이기적인 삶에 갇혀서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싸우느라 삶의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하러 오셨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선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교의 원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아마 반복되는 구절이 많아서 여러분이 마치 유상무 상무 읽듯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누군가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고 그 사람의 회복을 내 회복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면요, 그 선교 대상자에게 반드시 이런 메시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너는 또 다른 나야.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증언되어야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손발이 접히더라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는 또 다른 나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바울이 담고 싶었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들까지도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를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잘 사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니까 나누어 줘야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귀한 구제일지는 몰라도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대상자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한 아직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만큼 성육신 되어야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서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던 19세기 말에 그때 당시는 조선이 철저히 남녀 7세 부동석을 지키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은 모습은 남사스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관점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 의사가요, 여자 환자를 진료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들어왔던 의사 선교사님들이요, 미국 본토에 여자 의사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요청에 응했던 사람 중에 로제타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 같이 선교 훈련을 받던 제임스 홀이라는 남자 선교사님이 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보고 반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중국 선교 가려고 중국어 공부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로제타 선교사님 보면 니하오마 막 인사하면서 나는 중국 갈 거야 라고 막 비전을 나누었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반해 버려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를 따라서 둘이 같이 조선으로 선교 왔습니다. 이것이 자매 선교사의 능력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조선으로 와서요, 이 조선 땅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결혼식이 우리나라 땅에서 열려졌던 최초의 서양식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청일전쟁이 벌어졌던 때에 조선의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던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2년도 되지 않아 로제타와 큰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그 로제타 선교사님 뱃속에 둘째 딸을 남겨둔 채 전염병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슬픈 러브스토리로 그들의 선교가 끝났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나누지 않았겠죠. 슬픈 마음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가 있던 로제타 선교사님이 3년 뒤에 그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생명을 바쳐서 섬겼던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형제이자 자매였고 새로운 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권속, 나의 아들과 딸, 또 다른 내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엣지에서 새터민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새터민 출신인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북한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십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탈북민 출신이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 가능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탈북민이어도 들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답니다. 그런데 왜요? 죽는 게 왜요? 위험한 게 왜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시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면 다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다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주저하지 않고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 그분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에 계신 그분들은 탈북민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형제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헌신과 그 열매는 지금도 서울의 수많은 병원과 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교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의 증조부 세대, 가까이는 우리의 조부모 세대가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부정할 수 없이 누군가의 핏값으로 주어진 선교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 최초의 한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중에 이미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될 온 민족을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한 선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외아들로 이삭을 주셨다가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같은 것을 묻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너를 되찾았던 내 마음, 아직도 되찾지 못한 내 아들과 딸을 향한 그 마음을 네가 아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올 여름 청년부 전도대의 주제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어두운 곳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의 관심은 언제나 그림자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빛이 닿지 않고 있는 그 그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는 자가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주어진 삶을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면서 건강한 교회, 한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꿈꾼다고 소리내면서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이 앞서 가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선교로의 부르심은 여러분 확신하며 제가 말씀드리건대 축복입니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어지럽히고 있는 세상의 소리들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순종을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한 채 이 작은 인생에 매어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형제와 같은 모습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성육신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